구도자 인생길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야곱이 한참을 걷다가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 세상에는 특별한 순례길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서영은이라는 분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체험을 했다는 고백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가 다녀온 순례길은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의 무덤을 따라가는 길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 관으로 이렇게 쌓인 야고보의 그 무덤이 시신이 이동했던 길이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프랑스를 가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이 길을 약 800km를 걷습니다. 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은 이 자기 가방에다가 조개 껍데기를 찰랑찰랑하면서 달고 가면 사람들이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손짓 발짓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순례길을 왜 걸어갈까요? 왜 걸어 다닐까요? 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도 프랑스에 가고 있습니다. 800km인데요. 어디까지가 종착역이냐면 스페인의 북서쪽의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란 말은 산은요 세인트의 줄임말입니다. 성인. 그리고 산티아고, 여러분 티아고란 말은 영어로 야고보를 지칭할 때 제임스라고 얘기를 하죠. 제임스. 그런데 제임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산티아고란 말은. 자, 어떤 목적으로 이 800km를 걷는지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오는데 약 800km를 걸으려면 하루에 30km를 걷고 한 달 넘게 걸어야 됩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걷든지 간에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순례길입니다. 과연 나도 우리도 이 평생의 이 길을 한번 걸어볼지 기대감이 저도 커집니다. 과연 나도 걸어볼 것인가? 자, 살다 보니까 차를 잃어버렸다는 분, 복잡한 인생 삶에서 단순히 살겠다고 결심하러 온 분들, 자, 이제는 좀 느리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찾아오는 분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인생길이 참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대가수가 된 인순이 씨도 이 길을 지인들과 걸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길을 구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구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도자.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딱 내리더니 딱 제가 내렸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탁 다가와요. 그래서 눈에 띄어서 딱 왔다는 거예요. 딱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길을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분들을 구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도자. 그러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발견했다 이것이죠, 본인은. 그래서 저에게 도를 알고 계시냐고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가였던 김동리의 아내였습니다. 이 서영은이란 분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는 순례길에 이 에세이를 자기가 이 책을 내면서 그는 66세에 순례길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표현을 이 책에 썼습니다. 신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녀는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내적 변화를 이끈 초월적 존재를 보고 만졌다. 내가 이 여행에서 이걸 경험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17년 동안 진리를 찾는 교회 교인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이번에 한국 실천신학 이 학회를 여는데 이 토픽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연구,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신을 만나지 못하고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인으로 살아왔던 교인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설교하고 목양할 것인가라는 학회이죠. 과연 기복적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길래 이렇게 진리를 찾을까요? 자, 그런데 길을 구했던 문학의 가장 정점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입니다. 자, 길을 떠나면서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주인공과 존 버년은 자기를 오버랩하는 것이죠. 자기를 거기에 투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에요. 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걸으면서 인생을 경험하는 일을 기록한 불후의 명작,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자, 진지한 구도자가 되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무슨 준비?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순례길을 떠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자, 들어보시겠어요?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그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를 쳤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을 참고해서 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들, 120명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듣던 중에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만져지기 시작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부르짖던 고백이었어요. 저는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그가 순방길, 즉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했던 대국민 담화문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컴퓨터만 쳐다보지 말고 가서 백성, 국민들 말을 들어라. 저는 국무총리에게 하는 말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을까. 제가 순방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만지고 어루만지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스무리한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하셨으면 국무총리를 부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 위정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든 국무위원이 아무리 국민에게 말을 듣고 전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이 성령 체험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나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힐 때 성령이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하시는 위정자들의 한마디가 국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의 순례길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정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성령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붓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말씀을 받아야만 인생의 순례길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써붙였어요. 이 얘기는 교회를 오셨을 때에 담임 목사의 인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담임 목사도 장로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런데 성도들이 와서, 구도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이렇게 현수막이 아니라 간판으로 붙여놨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시네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인생길이 보여질 거예요. 인생길이 보여질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 인격이신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성경을 펴는 순간에 성경 속 말씀이 그에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
자,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렇게 고백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구도자의 길로 떠나기 시작해요. 이게 불후의 명작 철로역정의 시작이에요. 드디어 크리스천은 구도하러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어떤 응답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실 때 언제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실 때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즉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영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을 우리가 경험할 때, 즉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다가오게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즉 보혜사란 말은 곁에 계실 분, 위로자, 내 곁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우리의 가운데 약속하실 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언제나 자기의 속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 실체와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이 크리스천이 읽은 이 말씀은 자기의 실존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의 실존을 마주했던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직한 자아의 모습을 지켜보러 구도의 인생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대표적인 우리의 크리스천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등에 진 짐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런 짐을 지고 살고 있지?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하다가 여기 이 턱 밑에 아주 중요한 부드러운 살에 화상을 입었어요. 제가 이 화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도 막 불안감이 엄습해서 빨리 피부과에 갔습니다.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돋으면 흉터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흉터의 개념과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생각하는 흉터의 개념은 약간 좀 다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흉터가 남는 것이 참 안 남는 것이 인생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러시는 저한테 흉터가 얼굴에 생겼음, 이 상처가 화상을 얼굴에 입었으면 얼마나 더 불어나셨겠어요. 다행히 얼굴 밑에 지금 이거예요. 야고보도 이런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약간의 메이크업을 하는데 커버 그 화장 크림으로 바르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으로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 자기의 생긴 얼굴과 모든 그런 작은 것들도 자기의 삶을 보는 사람과 같이 남아있을 수 있다.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사적지를 돌아보다가 존 버년의 고향인 이 베드포드와 교회 그리고 기념관, 그가 기도했던 곳에 가보면 창고에서 그는 모임을 가졌어요. 존 버년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곳이 있어요. 자, 거기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 철로 역정의 8가지 장면이 교회 입구와 스테인 글라스로 잘 새겨진 그리고 청동 그림상이 있어요. 본인도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8개의 장면 중에 한 장면은 그가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요? 안수받지 않고 설교하고 간증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도 그 목사의 라이센스가 없어서 감옥에 가서 철로 역정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등에 짐을 지고 책을 든 채 전도자의 안내를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존 버년이 그린 크리스천의 삶은요, 죄의 실제와 대면하는 자기의 인생 그림으로 대표적인 8가지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인생의 모습을 그려줬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를 대면할 때 괴로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 우리 내면의 죄를 대면할 때 두렵지 않게, 두려울 필요 없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아내인 크리스티나라는 여인은 이해를 못해요. 크리스천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가족들은 크리스천이 정신이 이상해졌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순례길을 떠난다고 그러고 인생의 짐을 지고 전도자를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해를 못해요.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다라고 말이에요. 자, 그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요. 여러분, 목회자가, 특히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한 장로님의 얘기를 저는 유심 있게 들었어요.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모님, 절대 바가지는 긁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바가지는 긁지 마십시오. 바가지를 긁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는 그 장로님이 이 강단에서 간증을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장로님의 삶이 뭐 부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도 아니시고 믿음이 제가 따라갈 멘토 같은 정말 귀한, 정말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인가? 뭐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 정도 믿음으로 제가 보는 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분도 구도의 삶을 살아오셨구나. 이분도 자기 죄를 대면하시는 분이구나. 이분도 가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비난과 비판과 견제와 그리고 힘듦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생길을 다 완주하신 분도 아니고 70, 80대신 분도 아니고 약 50대 후반 그 당시에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순례길을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힘든 인생의 순례길을 얘기합니다. 자, 결국 아내와 자식들은 크리스천이 천루역정을 떠나는 순례길을 떠날 때에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 떠나려면 혼자 가라고. 저는 제가 속했던 지방회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러 나오시는데, 부목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개척을 하러 나오시는데 사모님이 안 따라오는 경우를 봤어요. 사모님이 안 따라와요. 사모님이 좌비 있으니까 사모님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남겠다라고, 나는 목회하러 지금 못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합력해서 의를 이루는 사례도 봤지만 똑같아요. 전번연처럼 크리스찬이 나온처럼 결국에는 철로역정 2부에 가서 크리스티나라는 아내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순례 가드를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이 크리스티나가 따라갔던 이 순례길을 해놓은 철로역정이 또 이 순례길이 있어요. 그만큼 함께 순례 사역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만 되는 인생의 운명입니다. 인생의 운명.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죠. 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정말 힘들면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건축해본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세요. 건축할 때 가장 큰 적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더라고. 가장 가까운 장로님, 사모,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반대하더라고. 교회에 헌신하려고 했을 때 일단 가장 힘든 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더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고 목회하시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간혹 떠올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전격적인 말씀을 담아야 될 거예요. 자,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방금 말씀은 36절이에요. 그런데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그것이 바로 다시 사는 인생 삶이 열리고 결국 부활의 길까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가족들의 외면을 받은 크리스천은 혼자 순례를 떠났죠. 결국에는 혼자 순례를 떠났어요. 이것이 가족을 진정으로 살리는 먼저 떠나는 길이 된 것이에요. 자, 가족들은 크리스천이 천성에 도달한 사실을 접하고 후에 귀 기울여요. 그리고 후에 따라가는 인생으로 결국 따라가게 되었어요. 자, 그거예요. 먼저 지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나려면 먼저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먼저 따라가는. 이것이 작은, 중형, 대형 교회의 생존의 방법이더라고요. 생존의 방법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먼저 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제가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할 때에 이 와시바를 끼워놔요. 여기 이어폰을 계속 끼워요. 그리고 설교를 계속 듣고 영어를 계속 들어요. 제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영어로 능숙하게 설교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 계속 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일할 때 왜 그걸 듣냐? 빨리 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가능할 때 귀를 듣고 계속 들어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거예요. 한국인처럼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처럼 영어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난 2달 전에 영국을 다녀오면서 제가 명함을 800장을 나눠줬어요. 영국인들과 세계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저는 가스펠 싱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반신반의해서 싱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평생 하나님의 찬양을 영감 있게 찬양하고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찬양자가 될 수 있다면 평생 노력하겠다. 평생 노력하겠다. 어떻게 노력하겠다? 평생 노력하겠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인생이 부족할지라도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거, 나는 평생 노력하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임 목사님이 부럽다고. 아들이 드럼을 쳐주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다고. 임 목사님, 성대가 평생 가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걸 그치지 말라고. 야, 저 따위가 이렇게 부러운 목사님도 계시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금 찬양할 수 있는지는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계속 노력하고,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계속 메꿔주셔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계속 할 수 있는, 귀한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 평생 노력하겠다. 평생 노력하겠다. 여러분,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던 이 서영은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800km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 그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한 마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귀가 자기의 살을 탁 터치했을 때 이런 감동이 왔대요.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이 서영은이라는 사람은 당신을 만나려는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대요. 그리고 또 들려온 음성은 이제 너는 동행에 의지하지 말고 혼자 걸으라. 어떻게 걸으라고요? 혼자 걸어라. 그동안은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과 무리 가운데 섞여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 걸으라는 거예요. 자, 혼자 걸으라면서 누구를 만나? 나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면 된다는 그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순례길에서 찾고 발견한 고백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어요. 사랑을 찾았는데 그것은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완전히 찢어지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한 저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섭리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열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바라고 어떤 인생을 순례하려고 계획하십니까? 어떤 인생길을 순례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걸었던 순례자들과 함께 우리는 외롭지 않은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무거운 인생길을 그 짐을 주님 앞에 대신 지워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순례하는 인생길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여러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당신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평생 노력하고 평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의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